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겠죠? 오늘도 은혜 아래 거하십시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예후, 북이스라엘의 왕과 남유다의 왕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죠. 왕을 제거했다고 나라 전체가 자신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예후는 이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합니다. 우선 그는 이스라엘 땅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내용은 내 편을 들 것인가 아니면 왕족의 편을 들 것인가 하는 거였습니다. 그 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예후의 파죽지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요구한 대로 하죠. 그것은 그 성에 있었던 왕가의 후손들, 즉 왕자들 70여 명을 모조리 다 죽이고 예후에게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예후는 70명의 목을 거리에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편으로는 왕족들을 다 죽이고 한편으로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반란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것이다.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후가 죽인 사람 가운데는 유다 왕 아하시아도 있었죠. 아하시아의 친척들을 만납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던 중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예후는 이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42명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의 현실이란 그리고 권력이란 이렇게 때로는 무섭고 피비린내 나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싸워야만 하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예후가 죽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후를 지지했던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는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후는 그를 자기 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타는 병거에 태울 만큼 친밀감을 과시했고 여호나답은 예후 정부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죠. 위험이 될 만한 모든 왕족들을 제거한 예후. 가깝게는 요람의 형제들이지만 좀 더 넓게 보면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이요. 더 넓게 보면 오므리 왕조에 속한 자들을 모두 다 숙청한 것입니다. 이로써 아합을 대표로 했던 오므리 왕조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예후 왕조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후는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요?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면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성경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는 먼저 백성들에게 본인은 여호와도 잘 섬기겠지만 바알도 잘 섬기겠다고 하면서 바알을 위한 큰 집회를 열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바알 종교를 그 땅에서 제거하기 위한, 뿌리 뽑기 위한 예후의 의도된 작전이었습니다. 결국 그 집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격이 되었던 사람들은 모두 예후에 의하여 죽임당했습니다. 예후의 부하들은 바울 신전에 있던 목상도 완전하게 부러뜨렸죠. 그래서 그 땅에서 바알 종교,
이세벨을 통하여 그 땅에 들어왔고 널리 퍼져갔던 바알 종교와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철퇴를 가하였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일이었겠죠. 본문에도 그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후 왕조의 시작을 인정해 주셨고 그 왕조가 오래 지속될 것을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예후 왕조는 약 10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했던 다윗 정도의 칭찬을 받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신앙적인 면 이외에 외교나 국방에 관한 그의 업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 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유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네셋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였더라. 안타깝게도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유단 동편의 땅 거의 모든 부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아합의 가문, 그 가문에 대한 심판자의 역할을 예후가 거행했기 때문이죠. 예후의 반란과 그의 숙청 작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던 바 아합 가문은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 종교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는 예후의 행동에 대해서 박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속에 미심쩍은 부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후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장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고 잔혹한 방법들을 사용했기 때문이겠죠. 혹시 예후가 자신이 정권에 대한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남용하고 왜곡하고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즉 예후 안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예후의 모습은 우리 안에도 다 잠재되어 있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그러나 마음 또 다른 구석에는 부정할 수 없이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악함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죠. 어떤 때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정당화하고 또 신성시하도록 만드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무엇이 승리하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과 괴물의 그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후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후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오므리 왕조 아합의 가문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압니다. 그 심판에 예후는 쓰임받았습니다. 그 예후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저희는 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현재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우리의 미래도
늘 하나님 편에 서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